오늘은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주를 힘입어 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는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이죠. 처음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사이프러스 그 섬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펄가로 올라간 다음에 저 위쪽으로 또 안티옥이라는 지역에 갔죠. 비시디아 안티옥과 처음 안티옥은 다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코니움이고, 바로 근처에 있는 리스디아하고 덜베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안티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증거 자료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증거되면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기가 높아지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여서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그니온까지 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코냐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또다시 핍박 받겠죠. 어떤 사람은 믿겠지만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자기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핍박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카타토 아우토가 있는데요. 여기 영어의 NASB에는 그대로 번역해 놓았어요. In such a way.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하던 방식 그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연결하여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구원자가, 구약에 예언됐던 구원자가 지금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증거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혹은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핵심 주동자들이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들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막 혼동시키고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그런 일이 일어났자 바울과 바나바가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신자들이 복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말로는 자기 은혜라고 했는데요. 자기 은혜가 바울의 은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맞습니다. His grace.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동행하냐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곧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구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지켜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하고 여러 가지 말로 속임수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악감을 품게 했고 어쩌면 이단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대립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둘이 쫙 갈라졌습니다.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NASB는 복수형 apostoles라고 사용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직접적인 눈으로 본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eye witness. 진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들이 증거로 보여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를 사도라고 표현했을까요? 학자들은 사도라는 그 내용의 본 뜻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저자 누가는 이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네, 안디옥 교회로부터 처음에 보냄을 받았죠. 근데 진짜 안디옥 교회가 보냈나요? 아니면 성령님이 보내셨나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죠.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보내셨지만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과 우리 육적인 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낼 때에 짝을 지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령님도
짝을 지어서 보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짝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필요했죠.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도 졸고 계신가요? 바나바가 필요했죠. 그렇죠? 둘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죠?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돕는 자를 보내셔요. 짝을 주십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곳에 보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우신가요? 외롭다고 느껴진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짝을 보내주셔요. 돕는 자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은 항상 같이 가게 하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에 올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 함께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그 둘 다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도시로 지금 간 거예요. 멀리 도망가면 좋겠는데 지금 돌로 치려고 하니까 가까이 갔어요. 저 같으면 참 멀리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도망갔습니다. 이 적대적인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속임에 빠져서 적대적인 이방인들도 같이 특별히 거기 관리들 회당에 있는 리더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와 달려드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멀리 도망가면 좋겠는데 가까이 도망갔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데 적대적인 몰려올 때 하늘에서 불을 좀 확 내려서 다 없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요.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벌써 다 죽었어요. 네. 제 주변에 제 아내도 아이들도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지구 종말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를 어게인스트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음이 없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멀리 안 도망가고 거기서도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핍박이 오겠죠? 계속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이 또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닥칠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사막에서 계속 어려움과 환난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거를 읽으면요 바로 전에 베드로가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죠? 나면서 전혀 걷지 못했던,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걷지 못했던 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좀 더 가보면 예수님도 나면서 한 번도 걷지 않은 그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베드로, 바울 똑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실까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국말로는 표현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NASB에서는 병이 치유될 만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맥상에도 맞고 또 원어적으로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거는요, 제가 이 녹색으로 썼는데요, 이 앉아있는 평생 일어서지 못했고 걸어보지 못한 자가 바울의 말하는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들으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보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시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하나님 다 보시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지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면요, this man was listening이라고 그랬어요. hearing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 아시죠? hearing은 그냥 말해봐라. 그래. 이거예요. 그런 얘기 했어? 이거예요. listening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listening.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어요.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당시에 그리스의 제우스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죠? 아마도 바나바가 옆에서 건장하게 서 있고요. 아마도 좀 말도 없이 늠름하게 서 있으니까 그가 제우스인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를 높인 거예요. 근데 헤르메스는 대변하는 신입니다. 말을 하는 신이에요. 그 옆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지금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는 아버지고 헤르메스는 아들입니다. 이때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기적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지방의 전설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 50년 전에 고대 로마 시인이 있었어요. 라틴의 시인이 있었는데 오비디우스라는 시인입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메타모르포시스, 한국말로는 변신 이야기, 병신 이야기가 아니라 변신한다. 그래서 변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서 적혀 있냐면 거기에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있는 그 도시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배척했어요. 그러자 그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온 그 신들이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았던 루가오니아 지역 제사장들은 속히 제사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막 달려온 것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볼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몸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막 소가 막 오고 막 화환들이 오는 걸 보고 그때서 알아차린 거예요.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그들이 옷을 찢는다. 유대인들이 옷을 언제 찢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들은 옷을 확 찢었습니다. 절대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옷을 막 찢고 너무나 다급해서 그들 사이로 막 달려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성경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첫 설교를 지금 한 거예요. 먼저 자신들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온 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울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겠죠.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헛된 일을 지금 쫓아다녔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우리 과거를 보면요, 귀신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거기에 푹 빠져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무당에 찾아가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 헛된 일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도 헛된 돈을 찾아서 평생 거기에서 죽도록 일하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쾌락에 빠져서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권력에 빠져서 사람을 아무렇게 여기고 죽이고.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일제시대를 봐도 일본 사람들이 아주 어렸던 16살 여자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모욕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숫자로 여기고 짐승처럼, 이렇게 헛된 일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보면서 누가 대통령 돼야 한다, 어느 팀이 돼야 한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아멘.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분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정말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주님께서 멍에를 이렇게 지시잖아요. 소 멍에할 때 주님이 여기 한쪽에 지시고 아기 소가 한쪽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멍에를 매는 거야. 근데 함께 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까지도 함께 메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자꾸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 아침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다 내버려뒀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가 될 때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을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요, 어제도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요, 얼마나 아멘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아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아내 얼굴이 당나귀 얼굴처럼 생겼어 봐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공기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도 막 수천 수만 가지예요. 과일 그 맛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를 딱 그치기 시작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딱 앗아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그거 다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십시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또 보여주죠. 또 반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또 방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안디옥 사람들도 플러스 또 이그니온 사람들도 플러스 함께 다 그 먼 데서 다 뭐 여행 삼아서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돌을 막 들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한두 사람이 아니죠. 50명, 100명,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돌 하나, 조그만 돌을 다 가져왔을까요? 큰 돌을. 대단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세상은 대단하게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불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돌을 들고 와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러자 돌을 맞고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으로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순교한 것입니다.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근데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죽었을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19절 20절은요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20절을 보면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죠.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만약 안 죽고 숨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막 너무 심하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고치려고 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다 둘러섰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혹은 거의 죽었기 때문에 둘러서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 보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바울이 눈을 뜨고 갑자기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죽었거나 실제로 죽었을 수 있다라고도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데려가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며칠 동안 달려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살짝 치지 않았어요. 얼굴 다 뭉개졌을 거고 갈비뼈 다 나갔을 것이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냥 내쳐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잠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더베로 떠납니다. 아까 더베라는 지역 있죠? 여러분, 거기는 우리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몸이요, 갑자기 힐링이 되어서 거기를 걸어서 또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에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습니다. 고급 차도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준 것도 아니고 뻔해요. 복음을 전하면 또 핍박이 올 거라 알아요. 근데 또 갑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하고 먼저 자기 민족을 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열정을 품고 또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또 가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는 지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나만 겪는 고난이 찾아오죠?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푹 빠져 있습니다. 헛된 일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지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듭니까? 그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선교 여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다시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까? 기도하면 짝을 보내주셔라. 동역자를 보내주셔라.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믿게도 하십니다. 또 사역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주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듣는데 평생 앉아 있었던 그 자가 눈을 똘망똘망 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막 들을 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주일날 여러분 똘망똘망하게 눈을 뜨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까 하고 오면 저도 기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 다른 사람 걸떠보지도 않는데 자기 지자들이 와서 둘러싸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보여주시지만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동역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일함으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